찬송가 444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둘째 날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싸우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물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것으로 가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로되이 육신이 약함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그러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이나 핑계 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우리 중요한 삶의 한 방편이고 도구일 겁니다. 누가 봐도 파렴치하고 아주 뻔뻔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파렴치하고 뻔뻔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명분과 핑계가 존재합니다.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의로운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에게서 찾으려 했던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기대 그것이 무너진 것에 대한 명분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이 가룟 유다 못지않은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겟세마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게 한 지명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수백 군데의 겟세마네가 있겠죠. 수천 군데일 겁니다. 그게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그곳에서 마치 진짜 올리브를 쥐어 짜듯이 없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은 괴로워하시는 걸까? 어떤 말씀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고뇌와 번민이 있었을까?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많은 추측과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이유는 사탄의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사탄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만무합니다. 네 앞에 다가오는 저 십자가를 피해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하냐? 아니면 너는 지금 개죽음하는 거야. 아니면 야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아들을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두냐?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야 정말로 이 방법밖에는 없겠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고 있니? 너는 이제 겨우 서른을 넘겼잖아. 아직 네 손으로 해보고 싶은 수많은 일이 있지 않아? 우선은 피해라. 지나가고 너한테는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 앞으로 더 있지 않느냐. 아니면 이제라도 간단하게 저 군중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줘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체포하지 않을 거고 네 마음껏 내 뜻대로 일할 수 있지 않겠니? 자, 사탄의 입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혹들은 대략 이 부류 속에 있었겠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은 정신적, 영혼적 혼란이 매우 컸을 겁니다. 자, 십자가를 피하는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살아계셨다면, 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더 많은 병자를 치유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세상이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지금 주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지금 거리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고뇌하고 있는데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서 이 중요한 시간에 철자 빠져 자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연약함, 저들이 과연 나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전혀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제자들을 두고 내가 과연 떠나야 하는가? 십자가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고뇌하시는 이유가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명분이, 이유가 곳곳에서 입을 벌리면서 주님의 뒤에 속삭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잔이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고 몇 번을 기도하셨습니까? 예, 2번인 것 같죠? 말씀을 잘 보세요. 45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했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첫 시험을 받을 때 몇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3가지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자, 주님의 그런 고뇌와 번민, 사탄의 집요한 이 유혹에 따른 혼란. 근데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잠재우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 고뇌에서 괴로워하며 던지신 고백이 우리의 모든 의심과 상상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당연한 모든 이유와 명분을 모두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괴계도 여지없이 허물어줍니다. 주님의 고뇌를 구현하는 역사적 정황에 따른 설명도 많은 자료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실정이 가져올 이 예루살렘에 당할 역사적 비극을 주님께서는 미리 보셨습니다. 역사가 전하는 주전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역사 속의 예루살렘은 처참했습니다. 주 70년 1월 14일입니다. 6월절 행사로 각지에서 몰려든 순례자들로 예루살렘은 초만원이 되었다. 이 기회를 포착하여 열심당원들이 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서 대로마 항쟁을 벌였다.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베스파시안입니다. 그 아들 티투스를 예루살렘에 파견했다. 그는 로마의 정예군 8만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처음에는 성전 파괴 자체를 명령했으나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희생이 커지자 성전을 포함해서 닥친 대로 모든 것을 파괴하라 명령했다. 로마 10군단은 5월 25일에 성벽을 부수고 예루살렘 시가지를 점령했으며 7월 22일에는 퇴각해 있는 제1성벽을 파괴하고 성문을 부수고 진면했으며 8월 29일에는 성전을 불태우고 9월 26일 저항군을 모두 전멸시켰다. 그 결과 110만 명 사망. 이 예루살렘 인구가 10만이 채 안 됐다고 그래요. 10배가 넘는 사람이 죽었죠. 왜요? 6월절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9만 7천 명 포로 예루살렘 성은 피바다가 되어서
사람 발등을 넘어섰다. 이게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겟세마네도 가봤고 또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쳐다보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천의 여신입니다. 그 시온 산 자체가 하나의 성체거든요. 이게 어지간하면 버틸 수 있는 곳인데 얼마만큼 로마의 이 기세가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고 아마도 이것 또한 그 밤에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셨을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환히 내리다 보이는 환히까지는 아닙니다. 약 중턱 쪽에서 보니까 겟세마네가 위치하죠. 물론 옛날에는 또 위에 또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곧 파괴될 성전을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눈앞에는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운명도 함께 나타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더라.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파 속으로 주님이 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제자들의 입을 막으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역사가 증언하는 예루살렘의 최후는 주님이 세세하게 예언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처참하고 무자비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주님은 자신 때문만이 아니라 장차 거룩한 성, 이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또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고뇌했던 명백한 실존적 진짜 이유를 지나쳐서는 안 될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을 우리는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도 됐다가 인간도 됐다가 과연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주님을 완전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그의 신성을 버리셨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희, 노, 애, 락, 애, 오욕을 느끼시고 배고프고 춥고 맞으면 아프고 찔리면 따끔하고 깨집은 쓰라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몇 시간 내에 고문당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며 포악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해서 인간이 만든 가장 끔찍하고 비인간적이며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서 말입니다. 누군가 한 분이 자기 죽음으로 인해 막을 수도 있었던 끔찍한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가 죽으면 그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겪고 있는 보다 더 실존적인 고뇌이고 대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무엇인가를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이 부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마가는 이런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다음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명분과 이유에 자신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자 결단했을 때에 말씀은 이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주님께 힘을 더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의 결단 절대 쉽지 않았던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었기에 이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사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그분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모든 이유와 명분들을 하나씩 꺼내보십시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왔던 그 수많은 이유와 명분들, 어쩌면 변명과 핑계에 불과한 것들조차도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함께 서서 주님처럼 그렇게 한번 또 외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핑계와 이유와 명분과 까닭과 원인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서 여러분 인생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물러서고 내려놓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에게 주님과 같은 이런 승리의 길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때처럼 연약해지신 여러분을 붙들 천사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유와 명분으로 여러분을 노예처럼 질질 끌고 다니며 주인 노릇했던 그 모든 상황과 힘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부활의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더라도 주님의 겟세마네를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과 이유, 명분과 자격들,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이유들이 주님의 겟세마네 앞에서 이제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유와 명분들, 모두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이유와 명분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어요 수단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잃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거나 상실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명분과 이유가 주님 앞으로 진실되게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아서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주님의 진리 안으로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됨으로 누리게 될 자유로의 길을 막아서는 속박이며 굴레일 뿐입니다. 합당하고 분명한 명분과 이유, 그러나 주님 앞에서 보면 단지 변명이고 핑계일 뿐이라면 더는 그 굴레에서 구속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언의 거룩한 장소인 이 겟세마네에서 모든 명분과 이유를 내려놓으시는 결단으로 마침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길에 입 벌리고 있는 그 모든 명분과 이유를 포기함으로 주님과 같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겟세마네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천사를 만나는 고통과 번민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생길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겟세마네 그 말의 의미처럼 주님의 그 깊은 고뇌와 치우짜는 듯한 극한의 고통을 마침내 극복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모든 명분과 이유를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겟세마네를 통해 충분히 포기할 수 있고 넉넉하게 내려놓을 수 있으며 물러설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겟세마네는 주님께 고뇌와 번민의 장소였지만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이유와 명분에서 자유하심으로 결단하실 수 있었고 예언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을 마지막 한 번 더 결단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핑계로부터 자유함으로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옥죄고 있는 이 모든과 명분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당당한 주님의 겟세마네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명분과 이유들, 변명과 핑계들, 괜찮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거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뒷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속박하는 힘이라 그러면 벗어버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기도를 먼저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곧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 주일 말씀처럼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고난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올 한 해의 바람처럼 이제까지 무엇을 믿었는지 분명하지 못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분명히 믿어야 할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정직하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넘어서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을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겟세마네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니다. 주님께서는 극한의 고통과 마땅한 명분과 이유 속에서 그런 것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단단히 물리치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겟세마네가 하나님 생겨날 수 있게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그곳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함께하는 곳, 우리의 어떤 명분과 이유보다도 주님께 나가는 것을 우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이 곧 나의 죄 때문임을 바르게 보게 해주십시오. 이제껏 우리는 슬픔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아파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곳에 머무르게 했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사탄의 눈거림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장막을 벗어내고 진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앞에서 결코 당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지난 세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바른 판단과 올바른 정리 없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며 내 마음과 생각이 나아가는 대로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속임에 옳은 대로 믿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무렇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늘 충분히시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더럽고 추한 열매들을 맺었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새롭게 결단합니다.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 이제는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모습으로 우리의 길을 향해서 반드시 믿어야 할 것, 마땅히 믿어야 할 것, 정직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이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껏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나였고 내 가족이었고 내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가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 내 가족을, 내 교회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기적인 신앙 속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이 담을 헐고서 세상을 품고 이웃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아갈 방향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뜻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런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숙지하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자기에게 맡긴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와 같은 마음과 결단으로 이 한 해 세상의 교회들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허상은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지금 가장 겸손하고 낮은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새롭게 다짐하고 일어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광주재단의 악한 시도가 속히 무너지고 지리한 법정 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진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그 건물의 화려함에 속지 않도록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욕망과 바람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고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깨어남이 있게 하셔서 오랫동안 귀신의 억압 가운데 있던 이 제주 땅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영육간의 강건에서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욕망을 따라 세워져 왔던 수많은 교회들의 시험처를 우리가 결코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의지가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뜻, 말씀이 앞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하나님 그 목적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뭉쳐서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사실 앞에 스스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지난 한 해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일해야 할 자리를 잃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성숙하지 못했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 자신을 오히려 억죄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며 세상을 향해서 외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향해서 맞섰습니다.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느 곳에서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이제 이 땅의 교회가 텅텅 비어갔습니다. 주님, 이 사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은 교회가 자신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1000명, 10,000명이 채워지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0명이 있더라도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 능력은 수천만 명의 힘보다 더 강한 것임을 스스로 믿고 우리가 밑바닥에서부터 온전히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씻어내어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주 재단의 악한 시도가 속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욕망을 교회로 포장하고 그 교회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저 어리석은 자들의 저 흉계가 속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건물의 미학 때문에 썩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리한 법적 분쟁이 속히 매듭지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이제 하나님 힘차게 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잘 버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 삶의 자리가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인들,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의지를 하나님 꺾어주시고 저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도박하듯 무력으로 시위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정치를 통해서 북한의 국민들이 살 길을 얻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저 무지한 자들,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꺾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땅을 분열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들을 하나님 속히 몰아내 주십시오. 계층 간에 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무엇보다도 지금 21세기에 이 지구상에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 이념으로 인한 그런 분열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묵은 이 더럽고 추한 악한 영의 역사를 이제는 다 몰아내 주시고 이 땅이 늘 하나로 뭉쳐지며 풍요로워지는 그런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은 큰 위협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그런 위기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으며 아픔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속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그 인간의 교만함은 극에 치달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많은 것을 이루면서 그 억제된 자인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너진 삶의 자리 생활의 현장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인들 또 하나님 고위공직자들 하나님 이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이 정말 상식과 공정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의지를 꺾어주십시오. 전 세계를 향해서 미사일을 쏴대며 그걸로 세상을 협박하고 도박하는 저 무모한 방법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껏 하나님 백성의 피를 빨며 호의호식하는 저 무지한 자들이 저 포악한 자들이 속히 하나님 의지 앞에서 도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셔서 그 땅이 바닥에서부터 정말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은 악한 영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분열의 역사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이사심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이 21세기에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있는 2년간의 하나님 분열이 이 땅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며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며 저주하며 갈기갈기 찢어나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를 격치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속히 몰아내 주시며 이 땅과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분열 없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있는 아이들, 가정이 파괴되고 무엇보다도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미얀마 군부를 하나님께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총칼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어린 나이에 목숨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충실해야 되는 저들을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그곳에 참된 그런 민주주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막혔던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자기 석유를 줄 테니까 백신을 달라. 자, 베네수엘라가 그 정도면 우리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은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지금 망연자실해서 마스크 하나 구할 수 없이 그렇게 속수무책 위협 속에 노출된 가난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지금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선교 후원이 끊겨지게 되고 또 현장도 코로나 위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파송교회와 또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우들이 그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또 분쟁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시오. 가정이 깨어지고 또 민족과 민족이 분열하고 그 가운데서 생업의 현장을 잃어버리고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어린이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어려운 나라들이 흘러나갈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유혹하며 속수무책 서로 모든 것을 겪게 되어 하는 이 가난한 나라와 족속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며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의학적인 방법들을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강력한 치료제와 백신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미얀마에 지금 하나님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총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제 내선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방법으로 총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 군부가 속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들은 막대한 돌을 가지고 고전과 부패를 저지르며 그것을 위해서 한가한 시민들에게 하나님 총을 쏘는 저런 무자비한 조폭들입니다. 주님 속히 저들의 그런 문고안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폐역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참된 민주주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상설 길려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제사회가 관심뿐만 아니라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압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국민들이 살 길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그곳이 개방되어지고 또 하나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미얀마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 가운데 하나님 파송되어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지원이 끊겨지고 또 복음의 현장은 위축되어 있고 하나님 그 사이의 현장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살길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그곳에 주의 나라와 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쉼없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